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열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고무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또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찬양의 능력과 축복,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 나누겠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찬양이죠. 사람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만 합니다. 어떤 종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탁만 두드립니다. 어떤 종교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가, 이 찬송가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본래 불교는 찬송이 없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말에 기독교를 모방해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참불가를 만들었을 때 누구를 불렀느냐? 아이러니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참불가를 만들었어. 그때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신앙계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는 기독교를 많이 모방해가지고 주일학교도 만들었어요. 본래 주일학교가 없어, 절에는. 근데 지금은 주일학교도 있고 다 산속에 있다가 지금은 도심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여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면서 또 의미를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가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찬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껏 찬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그분이 거하신다 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찬양을 했고,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치며 찬송하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박수치고 찬송하는 것, 어떤 분은 경건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에는 경건치 못한 것, 그릇된 것을 하라고 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박수는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박수치고 쇼를 보면서 박수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쁘게 외치며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라 하였습니다. 젊은이들 찬양 집회 가면은요 환호합니다. 오 소리 지르고 아멘하고.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 큰 소리로 찬양해라, 화답하라 말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기뻐서 뛰면서 찬양하라. 그건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손들고 찬양하라.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야훼 성전에 있는 야훼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야훼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찬양하라.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복을 주시리라. 국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었던 주교나 신하가 두 산 들고 국왕폐와 만세, 백성들이 국왕폐와 만세 따라 외칩니다.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국왕폐와 만세 만세를 외치며 축하하고 축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름 부었던 그 주교나 신하들이 새로운 국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높이는 겁니다. 만세를 축복하는 거죠. 학창 시절에 광화문이나 서서문 빌딩에 저는 간혹 국빈이 올 때 동원된 적이 있었어요. 국빈이 오면 꼭 거쳐 나가는 것이 저 서서문하고 광화문하고 청와대까지 가기 때문에 항상 부근에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 남녀 딱 거리에 친치게 하고 국기를 들고 그리고 흔들면서 환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의미로 손을 들고 흔들면서 박수치면서 높이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고 춤추며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생활할 때부터 찬양하고 박수치고 또 변변치 않았지만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동원하고 그리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아프리카도 가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큰 엉덩이를 갖다가 들이 흔들고 또 허리는 그렇게 유연할 수가 없어요. 잘 움직이는데 이거 웬만한 댄서가 저리 가라요. 너무너무 유연하게 춤들을 잘 춰.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고치고 그 사람들의 전통 악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라.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하라는 것입니다. 춤추며 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복귀가 들어올 때 막 춤을 막 추잖아요. 막 춤을 췄는지 경건한 춤을 췄는지 모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경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춤추다가 허리춤이 내려갔어요. 그 때문에 부끄러움을 좀 당하긴 했지만 아내가 비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춤춘 거지 백성 앞에 춤춘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 벌거벗고도 춤추겠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12번도 더 춤추지. 죽을 병에 가지고 누워있는 분한테 춤추면 살려주겠다면 여러분 12번도 더 춤춰요. 그렇다면 오늘 사지가 멀쩡해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벌거벗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신령한 복이란 하늘이 주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 볼 수가 있지만 영혼은 잘 못 봐요. 4차원의 영성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선이 있고 면이 있고, 면이 4개가 각을 지면은 박스가 되고 빌딩이 되고 거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4차원이라. 우리 육체로 볼 때 영혼은 4차원이 보이지 않아.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전파도 있고 숨쉬게 하는 산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어컨 바람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먼지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로 세계에 들어가면 야, 이 공간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육체 안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영이 머물러 있는 곳, 특별히 성령이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너희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공간에, 4차원의 그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꿈을 통해서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그 생각에 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인생 그렇게 보장받을 수 없어요.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복도 받고 영혼의 복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영혼의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는 자는 능력이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뛰어나야 돼. 지성과 인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뛰어나야 돼. 소위 신령한 사람은요 통해. 신령한 사람 통하다. 준말이 다른 게 아니라 신통하다는 거예요. 신통하다. 우리 성령님은 성신님이 거룩한 신이십니다. 그분과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흠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복주고 복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세에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신령한 복이요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면서 말입니다, 정복하며 살 수 있는 지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짐승으로 미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해야지. 그리고 자연의 복들을 주시고 공평의 복을 주셨어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셨죠.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고 믿지 않는 거죠.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생명도, 내 삶 전반도, 내 모든 삶의 인프라도 하나님이 구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한 선배가 폐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미 저는 별명이 목사였어요. 왜? 언론사에 있으면서 김 목사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죠. 청년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청년 임원도 하고 또 신문사에서 또 우리 교단의 총회 청년국에서 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신문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언론사 안에서 다 알게 되었죠.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제가 시키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윤모 그 선배가 아멘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수라는 예자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아멘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렇게 밥을 먹고 건강 주신. 아니야 김 목사, 나는 내가 벌어서 먹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는 말을 하는지. 그런데 그가 해직 기자가 되고 쫓겨나고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오랜 동안 한 거반 20년 고생하고,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그만 물에 빠져서 그냥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담이라도 하나님 감정을 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 감사하고, 풀 한 포기도 감사하고, 작은 열매 하나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복음 강북교회에 장로 회장님 계세요. 박장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농산물을 크게 거래하는 분이에요. 먼저 돈을 줘가지고 농부들에게 지정을 해요. 이번에는 이런 농사, 배추면 배추, 또 무면 무, 또 여러 가지 이제 농산물을 주문하는데 전국적으로 거래를 해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그러니까 그 외형이 상당해요. 예, 보통 수십억 정도. 그런데 그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들을 잘 섬기는데 무엇보다 농사짓게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나누고 그래요.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히 바람도 주셔. 수확이 나오면 각 교회에다 또 보내줘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다가 한 해 김장거리를 다 보내줬어. 섬긴다고. 그렇게 다 나눠요. 무도 보내고 뭐 다 보내. 그래서 그 해는 우리가 김장 걱정하지 않았죠. 강북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뭐. 그 교회는 항상 이 박장수 장로님이 배추, 무 다 갖다 대. 고춧가루 다 대.
그리고 김장할 때는 장로 부인들이 나서가지고 전부 김장해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먼저 주고 주의종들 주고 위생이 나고 1년 내내 성도들이 밥 먹을 때마다 그 김치를 먹게 되는데, 여러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니까 에베소 1장 그 말씀에 거저 얻었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했습니다. 왜 거저 줬냐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거저 줬다는데 왜 거저 줬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너 내 마음에 있어. 원조가 여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도님 마음에 내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물어봐. 특별히 성가대원 물어봐. 당신 마음에 내가 있냐고 물어보라고. 우리 조한선 집사님 물어봐. 있어? 그 다행이죠. 당연한 거예요. 부부니까. 김향미 집사님 있대요. 여러분, 나를 상대방 마음에 있다니 이보다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마음에 있습니다. 너 내 안에 있다는데 뭐 이보다 행복한 일이 어딨어. 이 말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무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나는 거야. 이야,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때로는 위선이 많고 가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안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시니라. 그 찬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분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찬송이 끊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집에다 부적을 딱 갖다 붙이고 베개 밑에다 부적을 갖다 놓는데 부적 필요 없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환과 저주가 7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에 찬양하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 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입니까?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쫓겨다니다 보니까는 이웃 나라에 가서 미친 짓까지 다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다 말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래?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했습니다. 7번씩. 기도는 3번, 그리고 찬양은 7번 했다는,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쯤 되면 원망 불평해야 돼요. 20년 동안 도망자 신세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연대하고 하나 되게 힘썼죠. 그래 어째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미워하시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돌볼 수밖에 없고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어느 날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침공해 왔어요. 여호사밧은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연합해 치고 들어오니까 막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 떱니다. 백성들도 전전긍긍합니다. 그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최선의 방안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었죠. 백성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엘인데 야훼 영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전쟁에 유다가 승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칼하고 창을 준비하지 않고 대신 찬양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진 배치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왕으로서 상식 바뀝니다. 그러니 암몬 연합군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아니, 저 찬양대를 앞서가지고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뭐 하는 짓이냐? 배꼽 잡고 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을 시작할 때 야훼께서 복병을 주셔가지고 적들을 쳤는데 결과적으로 유다가 승리했어요. 천사로 하여금 그 적들을 혼미케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고 세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찌르기 바빠, 칼질하기 바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전쟁에 성가대에 앞서 나가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한 번은 사울이 귀신 들렸어요. 그때 바울이 수금을 타게 됩니다. 찬양하고 노래할 때 악기가 슬그머니 일곱 길로 쫓겨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찬양의 권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래했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찾고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서 나가니 간수가 있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에서 심호할 때 일산을 담당한 적이 있어요. 저 행신을 비롯해 가지고 능곡과 일산까지 엄청난 그 구역을 맡았는데 어느 한 성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그만 부도를 냈어. 그게 구치소에 갇힌 거예요. 이 부인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기가 막힌 일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정집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시댁을 찾은 것도 아니고 친구도 찾지 않고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역장님을 찾았어요. 연락해서 지역장님 우리 남편이 이래 해가지고 구치소에 갔어요. 어쩌면 좋아요. 지역장님이 곧바로 전통을 때려가지고 모든 지역 식구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합심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요 기도도 안 나와 찬양만 나오지.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엔 노래를 잘했는데 한 40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급박한 일, 경황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이 절체절명에 빠질 때 여러분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야훼에게로서이다. 찬양할 때 또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 날 나올 수 없는 남편이 석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급박스러운 일에 친정 부모 찾지 않고 형제 안 찾고 시댁 식구 안 찾고 친구 안 부르고 어떻게 지역장님을 먼저 찾았는지,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진 것. 진정 도울 분은 야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거들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답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힘주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본 회포 목사가 작시한 겁니다. 나치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옥중 생활을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이 노래를 짓고 위로와 힘을 얻었죠.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함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좋아지게 되고, 찬송을 또 많이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 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져. 또 식물에게 찬양을 들려주면 윤기가 나고 잘 자라고, 젖소에게 찬송가를 듣게 하니까 무려 생산 그 양이 8배나 늘어났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죠. 사이가 아주 나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화해하고 화목하려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오히려 술판이 막 개판이 되고 막 싸움박질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이전보다 나빠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처럼 여행하자. 그때 여행 함께 가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고 상담을 받아봐도 나중에는 절망 가운데요, 차라리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수면제까지 먹었대요. 그래도 뜻대로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또 여행 연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에 별거도 해봤죠. 아무리 해도 해법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한번 예배하고 찬양하자.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지게 되고 첫사랑이 샘솟듯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찬송이야말로 영육간에 다방면에 우리가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찬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 가도 찬양은 이어진다 하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됐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14만 4천 명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리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견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많이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영적 간음을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은 여러분 이세벨이 나옵니다. 음녀가 나옵니다. 음료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없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또한 이마에 인쳤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였으므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14만 4천을 명확하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허다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가 이 땅에서나 내세 찬양할 사람들이에요. 정절을 지킨 자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걸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자.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존재들로 인해서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했나요? 물소리같이 찬양했다. 예술성을 말하는 거야. 음악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큰 우레소리와 같아. 아마도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대가 이렇게 우레소리처럼 천둥처럼 그렇게 크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가요?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느 때 해야 어디든지 언제든지 찬양이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만지지 못해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고 찬양할 때 샘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와 힘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홍해수를 가르고 여동강을 가르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묶어있던 모든 착고와 수갑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에 늘 즐거워서 기뻐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동시에 내세도 주님 앞에 찬양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찬양의 중차대함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능력과 그리고 효용과 축복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들었고 또 마음에 뒀다면 각인돼 가지고 그대로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늘 주의 뜻을 이루며 복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